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짜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은 아침 묵상상으로는 8월에 처음 하는 아침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도 정말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가 정말 훈련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잖아요. 많은 시간을 사는데 그 중에 10분, 20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대,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이번 한 달 또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 나누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해요? 이해라고 시작하죠. 이해.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마가는 굉장히 어떤 구조를 많이 쓰냐면 샌드위치 구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이렇게 됐죠. 빵 사이에 야채가 있고 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넣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 사이에 넣냐면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이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참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요한의 이야기를 넣은 거죠. 그렇다면 왜 요한의 이야기를 넣어뒀을까요? 또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전도여행을 떠나서 많은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알려졌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진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그냥 지역적으로 보다 많은 지역에 알려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엔 예수님이 직접 행한 일들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거는 본격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나타났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자 누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롯 왕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 누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을 4등분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마다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누구와 다르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인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네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헤롯 대왕, 대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손자인 거죠. 그런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낸 능력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헤롯 대왕은 조금 가정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헤롯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헤로디아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의 동생이 빌립이 있었어요. 원래 이 빌립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헤롯과 결혼을 한 거예요. 아무튼 엉망진창이에요. 뭐 요즘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복잡한 관계, 부부의 세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덕적인 지탄을 받았겠죠. 그런데 도덕적 지탄을 받았는데 아무도 그의 권력이 무서워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진짜. 그러지 마라. 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런데 헤롯은 요한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이유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요한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면 요한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뭘 꾸몄냐면 음모를 하나 꾸몄어요. 그래서 이 음모로 인해서 요한을 헤롯이 죽이게 만듭니다. 그 사건이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요한이 살아났다. 이야기한 거예요. 재미있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헤롯은 요한의 입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에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죄책감이 있어서 그의 세례 요한을 죽였던 죄책감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 지금 우리는 어떤 구조에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전도행 사이에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건, 이 사실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건은 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을 죽인 사건이 헤롯이 회상한 이야기를 껴놓은 거예요. 왜 여기에 이것들을 껴 넣었냐는 거예요. 특이하죠. 전도행 사이에 이것을 왜 껴놨냐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예상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제자들이 막 전도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막 전파되잖아요. 권능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신났겠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정말 곧 가까웠다. 신난다.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은 이런 꽃길만 있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길들도 있을 것이다. 고난의 길들도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미리 전조로서 이 이야기를 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껴놓은 건 뭐냐면 전도여행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인기가 얻어지자 의도적으로 이런 고난의 그림자를 들이움으로 정말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은 고난이 따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분명 우리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진짜 꽃길만 진행되지 않아요. 때론 흙길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흙길조차도 흙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정말 이것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럴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배려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죽은 지는 이미 죽었어요. 그 전에. 마가의 시간상의 순서로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야기를 꺼내냐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의 전도여행 사이에. 아마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막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때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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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제자들. 그러는데 아니란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요한을 기억하고 요한을 되새기고 요한을 기억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히려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한을 배려하고 요한을 기억하고 요한을 칭찬하는, 지금의 이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 요한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고 있지만 그 전에 요한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수십 년 동안 수고를 했죠. 그리고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가 이제 탄 배가 보스턴에 도착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이 탔던 배에 우연치 않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에 배가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니까 막 뭐 신문 기자들도 나왔죠. 국가도 나왔죠. 레드카펫이 갈리고 막 빵빠라가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린 다음에 쓸쓸하게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참 그때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대. 외로웠겠죠. 힘들었겠죠. 수십 년 동안 정말 수고했는데 환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구나. 그런데 그때 노을이, 황혼이 이렇게 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온 날 내가 널 마중 나갈 것이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내가 흘린 눈물과 땀이 새겨진 길 위로 허다한 증인들이 서서 널 환영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대요. 참 오늘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비참하게 아무런 빚도 없이 그냥 끝난 것일 수도 있어요. 허무하게 죽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